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둬들였을 때 행해야 했던 특별한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첫 열매를 딱 얻었을 때 그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는 제사장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그 제사장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이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나 그리고 그들이 애써서 얻게 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역사로 얻게 된 땅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그저 그들이 땀 흘려서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를 거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셨어요. 또한 적당한 양의 햇볕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해를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농경기술이 발달되고 기계화되고 첨단화됐다 할지라도 비만이 내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해가 비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이제 첫 열매를 얻게 됐을 때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 첫 열매를 담은 광주리를 제사장에게 주게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바구니를 가지고 제단 앞에 놓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제단 앞에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선언. 이 두 번째 선언은 첫 번째 선언보다 길어요. 내용이 긴데 그러나 핵심은 똑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번째 선언은 내용이 긴데 이스라엘 조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커지니까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죠. 애굽에서 꺼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을 차지하게 되었고 농사를 지었게 되었어요. 이 두 번째 선언은 이 내용을 다 말해요. 그러니까 첫째 선언보다는 좀 긴 내용의 고백이 있죠. 하지만 그 핵심은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식을 갖도록 하신 거, 이게 이제 특별히 77절에 아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77절인데 이때 이 77절에 이 특별한 의식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방금 설명한 특별한 의식과 짝을 이루는 또 다른 의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식은 셋째 해마다 11조를 내도록 한 것인데 그 11조는 레위인과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배부르도록 하는데 쓰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만 보면 셋째 해마다 11조를 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를 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와서 성막이든 성전이든 이렇게 나와서 1년 수입 중에 10분의 1, 11조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연봉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연봉의 11조 하면 그죠? 이게 결코 적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버시는 분들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적게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1년치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드린다, 헌금으로 내야 된다, 이건 적잖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 이제 설교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좀 되게 특별한 설명이라서 제가 아직도 좀 특이한 설명이라서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해요. 왜 11조일까요? 그래요. 왜 11조일까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왜 11조일까? 10의 2조가 아니라 10의 3조도 아니고 왜 11조일까요? 이렇게 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군대 가면 막타워라는 훈련이 있어요. 막타워 훈련이라고. 막타워는 뭐냐면 이 탑처럼 생긴 건물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줄을 매달고. 그냥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 줄 매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을 의지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훈련입니다. 근데 이 막타워에서 이제 떨어지는 그 높이가 몇 미터냐면 11m예요. 11m. 딱 11m입니다. 이상하죠? 왜 뭐 10m면 10m고 15m면 15m고 뭐 20m면 20m지 왜 11m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심리적으로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래요. 그러니까 11m에 딱 서 있으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15m, 20m보다도 더 심리적으로는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11m에서 떨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11m에서 그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이걸 이제 11조에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헌금을 할 때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가 어느 정도냐? 11조라는 거예요. 11조는 막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도록 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개인, 목사님 개인의 주장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걸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매년 11조를 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내러 성막이나 성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해 보는 거죠. 1년 수입의 10분의 1, 그죠? 뭐 농사를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은 뭐 엄청나게 몇 가마니를 들고 와야 됐겠고, 소나 양 하면 그걸 목축을 한 사람들은 또 소나 양을 막 끌고 왔겠고, 10분의 1, 그죠? 총 10분의 1을 가져올 때 그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그 상당하잖아요, 그죠? 그 양이 상당하잖아요. 아마 11조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막 뭔가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그죠?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내긴 내야 되겠고 안 내면 안 되겠고, 그런데 내기는 아깝고 막 이래서 언짢은 표정으로, 아니면 막 흉측한 얼굴로 그렇게 나왔을까. 물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거 아까운데 이거 가지고 뭘 하면 다른 거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복을 내려주셨는지 확인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 11조를 내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바칠 때 그들의 얼굴은요 찌푸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11조를 드린 후에 잔치가 열렸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 11조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11조의 일부를 떼가지고 그걸로 뭘 하느냐? 잔치를 열었어요. 가족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었어요. 11조의 일부분을 떼가지고 맛있는 것을 가족끼리 먹는 거예요. 그럼 맛있는 거 먹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막 인상 쓰면서 이거 맛있네 하면서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잔치는 언제나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하는데 뭘 즐거워하냐면, 얘들아, 아버지라면 이제 가장이라면 애들아, 혹은 이제 가족에게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11조를 내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잔치를 하는 거야. 그죠? 그걸 막 인상 쓰면서, 그죠? 막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잔치가 열린다는 것은 그 11조를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주신 복에 대한 기쁨의 반응으로서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조 드리는 날이 잔칫날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 감사하면서 또한 즐거워하면서 내십니까? 아니면 이 11조를 내면서 막 손을 벌벌벌 떨면서 이거 안 내면 내가 딴 거 좀 좋은 거 살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11조를 억지로 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발성입니다. 자발성이에요. 하나님 억지로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월조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벌을 받는다거나 직장에서 쫓겨난다거나 사업이 망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헌금은 자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명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것을 확인하고 감사의 반응으로서 기쁨으로써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린다, 다른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드린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리면서 그걸 투자금 성격으로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거 그래도 내야지 하나님 더 큰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드려서도 안 돼요. 이 11조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복을 더 받기 위한 투자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이 11조는요 사용 용도가 분명했습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드린 11조를 가지고 뭘 했느냐, 그 용도가 분명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머지 지파들과 달리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 레위 지파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나머지 11개 지파는 다 땅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만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논이나 밭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가축을 키우는 게 아니라 성막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그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것이죠. 자,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이 11조는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수입으로 주어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매년 이렇게 11조를 드리는데 3년에 한 번은 그러니까 매년 드리지만 세 번째 되는 해에 드리는 그 11조는 그 용도가 조금은 특별했습니다. 매 3년에 드리는 11조는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보통은 레위 지파에게만 사용이 되었죠. 근데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매 3년에 드리는 11조는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위해 이 헌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 11조가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11조를 설명하는 구절 가운데 이 매 3년째 드리는 11조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드리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26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매 3년에 11조를 드리면서 특별한 의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특별한 의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열매를 얻었을 때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제사장 앞에 와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선언을 했다고 그랬죠. 선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매 3년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해요? 선언을 해요. 여호와께 아뢰기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딱 하나님 앞에 서서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선언의 내용은 다릅니다. 이 첫 번째 선언,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첫 열매를 드릴 때 한 선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지만, 두 번째 11조를 드리면서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성물, 여기서 말하는 성물이라는 것은 11조를 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다르지만 이 두 의식은 사실은 단짝을 이루어요. 단짝을 이룹니다. 서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이 딱 붙어 있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도 이 둘이 딱 붙어서 나오잖아요. 둘이 단짝이에요. 짝꿍이에요. 첫째 의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것이고, 둘째 의식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의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다면, 둘째 의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는 것, 그것을 두 번째 의식이 말하는 거예요. 첫째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라면, 둘째 의식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한 것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누는 것,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짝꿍처럼, 단짝처럼 언제나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계명을 요약을 하시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죠. 두 가지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제일 가는 계명이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물어요. 학자들이 세어보니까 구약 성경에 613가지 율법이 나온다고 해요. 613가지. 그러니까 61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해요. 제일 중요한 계명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와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 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거는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떨어져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보통은 지나칠 거예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찬송을 할 때 혹은 기도할 때 혹은 지금처럼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지난 주간에 직장에서 혹은 길에서 싸운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죠? 내가 싸웠어. 어떤 사람하고 싸웠는데 그 생각이 번뜩 난 거예요. 막 싸웠던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요. 야, 그거 싸운 거 네가 더 잘못한 거 알잖아. 그죠? 네가 더 잘못한 거 알잖아. 네가 사과해야 되는 거 맞잖아. 너 빨리 사과해.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만약에 진짜 주실까 봐 두려워하는 표정들이신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 지난주에 싸웠던 그 사람한테 너 먼저 가서 사과해. 관계를 회복해야 돼.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감동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에게 감동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 맞네요. 제가 예배 마치고 빨리 가서 제가 화해하겠습니다. 조만간에 화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훌륭한 성도죠, 그죠? 보통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아무리 성령님이 그런 마음 주셔도 내가 어떻게 그딴 놈한테 먼저 사과를 합니까? 그 놈이 먼저 나한테 머리를 숙여야지 내가 받아주고 사과를 할까 말까지 이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 우리에 들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뭉개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셔도 우리가 뭉갠다고요, 뭉갠다고. 근데 어쨌든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 중에 내가 그 사람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에 그 즉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예배를 마저 드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우리 나가면 저 사람 누구 사과하러 나가는구나 생각 안 하겠죠? 화장실 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경우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단순히 그 일이 귀찮다 그거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사과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먼저 중요한 일,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게 항상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 예배 중에, 그죠? 너희가 예배를 하는 중에 너희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사과해야 될 사람이 생각나거든, 성령께서 너 그 사람한테 사과해야 돼 라는 감동을 주신다면 그 예물을 제단 한쪽에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 제물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다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 가능성은 있겠죠. 빨리 가가지고 빨리 나갔다 예배 끝나기 전에 빨리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겠죠. 근데 멀리 살아요. 그럼 이건 사실 불가능한 생각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실천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을 비교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맞아요. 그 생각이 맞아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해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똑같이 중요하다고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내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라고 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만약 제가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콧방귀도 끼지 않겠지만, 그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 용서를 주고받는 일이 똑같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생각나거든, 성령께서 감동을 주거든,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막 예배 중에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시고 그렇게 꼭 문체적으로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교훈이에요. 분명한 교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동등하다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것, 묶여져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되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언을 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반드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언하면서도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일에 인색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가난한 이웃에게 주면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 3년에 11조를 가난한 이웃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 반응을 반드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를 3년마다 그 11조를 같은 곳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 고아, 과부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신 복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드리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대로 이렇게 11조를 어려운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 선언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매 3년에 11조를 가난한 이웃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명령한 대로 했으니까 그 소중한 것을 이웃에게 그냥 줬으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왔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복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복 받을 일을 했으니까 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11조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 받기 위한 투자금이 되겠죠. 그죠? 내가 더 복 받으려고 11조를 드리는 그런 셈이 돼버리는 거니까.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은 절대 투자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15절은,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은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11조를 드렸으니 복을 달라, 마땅히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요구할 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가장 선한 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누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오직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중에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진 거 보셨어요? 내가 교사랑 주일학교 교사랑 성가대와 또 식당에서 안내로 내가 봉사 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복 주셔야 돼요. 제 아이들 명문대 가야 돼요. 제 자녀들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마치 하나님 앞에 뭔가 맡겨놓고 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마치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우고 투자를 한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 마땅히 나한테 그렇게 해주셔야 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대단할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구나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그 어떤 최선을 다했던 그 어떤 것을 드렸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누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순종을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바라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15절은 내가 그렇게 복 받을 짓을 했으니까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할 때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복을 구한 것, 이 15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가나안 땅에 복을 내리십시오 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확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눌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귀히 여겨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나눈 것은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미련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풍성한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십시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선언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셔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가둬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이웃들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어려운 이웃에게 인색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은혜를 어려운 이웃과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여기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항상 선언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그 풍성한 복이 또한 더 큰 나눔으로 이어지는, 이 진짜 선순환 아닙니까? 복의 선순환, 나눔으로 더 크게 되어 더 큰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한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언한 은혜가 또한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저 우리 안에, 내 안에 갇혀 있지는 않은 주,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아서 내 안에서 썩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년에 드리는 11조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선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으로써, 섬김으로써 더 풍성한 복을 누리고 그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평생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